오늘 말씀 첫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부흥회. 아멘 부흥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사실요. 갈자로 시작됩니다. 갈등이에요. 올까 말까, 들을까 말까. 그런데 이 갈등이 말입니다. 갈증이 되면 복받아요. 갈증이 되면 축복이 옵니다. 그것도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이제 곧 죽을 상황까지 가면, 네, 오로지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만 바라게 되어 있어. 그 상황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역사를 쭉 보면요, 가장 암흑기에 대부흥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일본 놈들한테 넘어가죠? 그건 놈들이에요. 여러분. 언제예요? 1910년. 나라가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비밀병기를 준비합니다. 비밀병기를 준비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도 없어요. 그렇. 비율적으로 농도적으로 가장 부흥한 때는 1907년이죠. 네?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입니다. 근데 그때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던 기독교인들이 성장하여서 3.1 만세운동의 주축이 돼요. 여러분. 놀랍죠? 네? 이때 우리나라 상황은요, 지금 네팔보다 못 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교 귀신에게, 불교 마귀에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요. 뭘 해도 안 돼요.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와장창 깨어질저다. 예수 피로 명한 떠나갈저다. 힘이 너무 없었어요.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는 물질에 환장한 인간들이, 위정자들이 많았어요. 나라 안으로는요, 탄간오리들이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야말로 초급 목표로 목숨을 연명합니다. 나라 밖에서는 일본이 청나라를 꺾어버렸어요. 이 청나라는, 중국은 그날 이후로 계속 치욕을 당합니다. 러시아도 꺾어버렸어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을 삼키려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차곡차곡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요, 이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바탕은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무언가 드리고 정직하게 무언가 내려놓았던 것이,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요, 이 나라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창조주께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평양에서 출발한 이 부흥의 불길이에요. 온 땅으로 번져갑니다. 네. 어제 아시는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많이 이끌고 있는 분이 네. 문자를 많이 보내었는데요. 곳곳에서 청년들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는 청년들의 네. 장년이나 나이든 기득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기득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서 기도 바람이 일어난다. 회오리 바람이죠. 근데 그분이 소망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태풍으로 불어닥칠죠. 태풍의 근원지가 여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부흥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한번 있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대단한 권세를 지녔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부흥의 주인공이 되어 여러분 인생도 대부흥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평양 대부흥 이후에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한 110년 정도 지났죠. 사실 외적인 모습은요 100년 전에 비하면 기적일 정도로 부흥이죠. 사실은 국가도 발전했고 부흥했고 교회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교회가 부흥되어 가고 해방 이후에 교회가 부흥될 때 나라 경제도 부흥되었어요. 산업혁명은요 기존에 살던 것에 30배 정도 잘 살게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럴 때 30배 될 때 산업혁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는요 1948년 해방정국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 수치를 따지면 3만 1000배가 부흥된 나라예요. 이거는 뭐 기적이 아니에요. 대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했지만 영적인 모습은요 1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뿔싸 그 모습이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모습에 3만 1000배 되었으면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예요. 바벨론에 가서 끌려갔다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에스라 학사를 초청해서 부흥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수천 년 동안 괴롭혔던 일본도 중국도 남아있죠. 우리는 복음으로 자라서 3천만 배, 3만 1000배 되는 네?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다면 이들을 실질적으로 세계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벨론이 우리 머리 위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트라우마와 여러분의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의 우상숭배로 늘 항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지는 것에. 네? 지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 늘 머리를 밟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머리들은 거의 머리가 다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처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도 해결해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요.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대부흥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왔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왔다는 것이. 환경 상황이 되고 영적인 환경이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는 뭐 갈 데가 없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커졌지만 인스턴트 먹은 아이처럼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엄마 나 빈혈인가 봐요 요즘. 예, 그러면 허연 쌀밥에 소고기국 퍽퍽 먹으라 그래도 안 먹으면서 빈혈이라 그런다. 우리 때는 좁쌀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어도 빈혈이란 말이 어딨냐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교회로 가고 막 그랬다. 먹어도 너무 잘 먹죠, 여러분. 근데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으면 빈혈이죠, 여러분. 인내력도 약해지고, 네? 소젖만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네? 소처럼 인성도 사나워지고 아래이도 모르고, 네? 그런 증세에 사망의 독이 스며들어 버리니까, 우상이라는 사망의 독이 스며들어 버리니까 한국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는 거예요.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소망합시다. 강대상에서도 마찬가지. 100년 전에 회개를 외치는 그런 갈급한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갈망의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영혼육이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설교하던 오직 예수를 들을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한 인재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치 찍어내는 듯이 설교 15분에서 20분 광고하고 찬양하고 끝. 문화가 십자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근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깨어질지어다. 오늘 올 때 그냥 와야지 이러고 왔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씨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 대성, 대부흥을 소망하고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100여 년 전에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그 뜨거웠던 평양 대부흥,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요. 2007년에 오인도 많이 하고 성회도 열었지만요, 행사로 끝났어요. 쇼로 끝났어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대준비위원장, 뭐 고문 해갖고 막 신문에다가 30명 정도는 회장처럼 쭉 해놓고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부흥커녕 막 오히려 냉랭해. 마지막이 어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이 어색해요. 사람 말년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모세처럼 펄펄 끓어 넘치다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이 뭡니까? 치매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일에 기뻐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때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으로 온몸을 뒤덮어 놓으니까 사망의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성일에는 모두 기쁨으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감동받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형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기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상만 자꾸 멀어지면요, 성령 충만한
충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고 베드로와 12사도가 공개하는 일을 일삼다가 폼나죠, 여러분. 막 손님 오면 대접하고, 막 시장 찾아오면 대접하고, 막 장관 찾아오면 대접하고. 그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조금만 틀려졌을 때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 7집사 뽑아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이게 대붕의 역사인 것입니다. 행사로 끝났어요, 그 모임이. 아쉽게도 우리의 현재 모습에는요, 평양의 성도들처럼 뜨거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때 사진들을 보잖아요. 물론 앉아있는 사진도 많은데 사경의 여자분들이, 여성계 여자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머리에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멀리서 달려와서 전부 서서 예배드려요. 전부 서서 예배드려요. 조금 있다가 본문에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 받아 먹는 게 몇 년 만인지 아세요? 몇 년 만일까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바벨론에서 회복해서 돌아온 게 몇 년이에요? 70년 걸렸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건 스룹바벨과 5만 명이 처음 돌아올 때예요. 이 부흥회가 열리는 데까지 몇 년 걸렸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160년 걸렸어요. 영권은 잃어버리면요, 물질보다도 되찾기가 더 힘듭니다. 영권이 없는 나라는요, 마귀 나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마다 구국기도회 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마귀 나라에서 살기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저주받는, 무엇을 해도 지옥인 그 나라에서 살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권은 잃어버리면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우상 숭배에 찌들었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 신앙이 아니라 그저 희미하게 타오른.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목요일 철야 때 은혜 받는 그 뜨거움 이상의 청갑절 만갑절을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꺼질락 말락 하죠,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의 마지막 성냥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아직 불이 있네,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어리석음에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그만 바람 앞에도 그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안동에 계시는데 여성교회 회장한테 한마디 했더니 이 여자가 왕언니 노릇하느라고 한 30명 이끌고 나갔다가 29명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돌아왔느냐? 자기가 쇼핑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치워갖고 죽여버렸어요. 일단 체포죠. 또 안타깝다고 또 면회가요, 면회가. 가슴에다 막 칼을 막 엄청 꼽아놓고 나가는. 그분이 저에게 한 분 통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30년을 목회했는데 매일 간을 졸이고 살았다고. 왜 간을 졸이고 삽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신기 불편하게 안 하려고. 아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법 큰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인권법 기본 초안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통과되면 우리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되면 물은 막 무지만이 많은데 마실 생수가 사라지고 나면 손에는 참된 성도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람 앞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차 몰고 나가서 사고 터뜨리는 그런 인생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호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 얼굴에다 침 뱉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이 잡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잡아주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나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냥팔이 손에 마지막 성냥불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불은 특징이 있어요. 한번 꺼지면요,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말이 그렇죠. 세상에 살다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 자리에 안 앉아있잖아요. 이 자리에 안 앉아있잖아요.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은 2, 3년 만에 바벨론 끌려갔다 돌아왔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언제 망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이라 그러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 멸망의 이유를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5명의 왕을 섬기면서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네? 16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50년 이상을 하면서 그 엄청나게 부르짖어도 안 망하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하잖아. 평강하다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 무시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여러분, 영의 기운은 확 줄어듭니다. 여호와의 힘이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는 강팍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 일삼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남유다는 그 결과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왕족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귀족층도 필요 없어요. 엘리트층도 필요 없어요. 한계를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는 무지막지한 폭압이 오면 그냥 살기 바쁩니다. 바벨론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 70년 동안 땅 청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땅이요, 정화될저다, 성결케 될저다. 네? 다 끌어내고 그 땅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영으로 맑아지게 하는 거예요. 왜 끌어내야 될까요?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이, 자, 우리도 2, 3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대부흥에 놀라운 키들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청소하죠. 70년 동안. 우상이 뭐 나만 알 것도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 건물들도, 그 산당들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는 대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 오시기 537년에요. 스룹바벨이, 원래 이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남유다가 있었으면 족보로 따지면 왕이 되었을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서 약 5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주전 605년인데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요, 몇 년이냐 그러면 586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605년에 끌려갔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자꾸 한 대 얻어 맞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약 70년 만에 약속대로 귀환한 겁니다. 그때 보니까 땅이 청소되었어요. 사람이 청소되었어요. 우상들이 청소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청소돼야 됩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크게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 성벽 건축하는 거죠.
근데 힘들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2차 기한하게 되는데 이때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458년이에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말씀 충만한 인생이 한 명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에 의해서 유대교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네? 유대교의 정통신앙들을 이때 정립하는 사람인데 이때는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는 많이 못 돌아와요, 여러분. 2,000명 정도 데리고 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간 지 이때가 언제냐면 150년 만이에요. 이때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사역이 뭐냐 그러면,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이렇게 잡혀갈 때 보면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했던 상식들이나 우상숭배의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빠져나가야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채웁니다.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막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복 달라고만 하면 그게 채워집니까? 네? 채워질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라고 맨날 긍휼히 여기셔갖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까? 네?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요. 쓴뿌리들이 뽑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청소되었을 때, 네? 보배 중에 보배가 들어가죠. 그게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 중에 보배가 들어가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에 찌들었어요. 모세하고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에 찌들었어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건 무조건 배 아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논문 한번 했으니까 빼고요. 일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망령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 조선놈하고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두들겨 패잖아요. 지금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람은 한 명은 유대하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반드시 이간질하고 싸웁니다. 계속 몇십 년 동안 심어놓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한 자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우리가 승리하여서 마음을 밟고 일어서가지고 이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 마음부터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밟아야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해서 타락한 삶을 사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이혼 사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야,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이방 민족이 보세요. 우리도 보면 좀 신기하죠. 터키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네? 눈에 보기 좋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돌아가라고 보따리 많이 싸서 돌려보냅니다. 근본적인 걸 바꿔야 돼요. 이것들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근본적으로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나오는, 십자가로 나오는 그곳에 방해되는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기한해서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부흥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으니까 부흥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부흥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네. 우선 하박국 2장 3절 봅니다. 하박국 2장. 자, 하박국, 자, 합 뒤에 있어요. 하박국 2장. (2장 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거짓되지 않게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부흥을 소망하죠. 네. 여기 와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한 때에 반드시 거짓되지 않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긴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조합이 조화롭게 맞아야 돼요. 에스라가 기한한 지 14년 후에, 자, 주전 444년 444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술 맡았던 관원장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비서실장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3차 기한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기한 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벽 건축을요 그 긴 시간 동안, 네. 자, 160 빼기 70 해보세요. 90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섰는데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방에 저방에로요 성벽을 하나 건축하는, 성전의 성벽을 건축하는 게 90년 걸렸어요. 9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52일 만에 끝낼 것을요 90년 걸리는 거예요. 끌려가서 금방 돌아오겠지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터가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 첫 발이 바로 160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 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의 힘이 함께 하잖아요. 그냥, 잘 들으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속았던 게 있어요. 마귀에게 속았던 게 있어요. 그래, 마귀 나라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낮아지면요 한국의 조선족들 와가지고, 우리 민족이죠, 네. 그들 문화생활하고 그들에게 가보면 참 못 산다고 생각했죠. 그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 밑에 3,900원이 한 달 봉급인 사람들, 북한 사람들, 북한 동포들, 같은 민족이죠. 그들처럼 여러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포갑으로 너는 무능하고 너희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네? 국가 권력이 확 눌러버리면, 죽여버린다고 하면 살기 위해서 내려놓다 보면 벌레처럼 기는 생활들 하게 돼 있어. 북한의 저런 어떤, 네, 현상들을 보고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곤충들 중에서 최고 예민한 놈들 벼룩이를 골라가지고, 네, 수천 마리를 원통으로 된 이런 통에다 집어넣었어요. 네, 원통 사이즈를 점점 줄여갑니다. 얘네가 탁 튀어오르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도 영의 본능으로 탁 튀어오르죠. 그 순교예요. 그냥 으악 하고 머리가 막 깨지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이즈를 형광등만하게 해놓고 며칠 있다 열어놓으니까 벼룩이들이 안 뛰어요, 여러분. 벼룩이들이 기어다녀요. 개미인 줄 알아. 벼룩이들이 기어다녀요. 우리 영도 그렇게 잠식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뭐 교회에서 뭘 받으면 크게 받겠어 이러고 살았다면 이 부흥성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대부흥을 소망하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가나안 복지를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다윗 왕가의 복, 신명기 28장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보다도 받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성벽 건축만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성의 기능이 확실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하고 무엇보다도요, 제사장 반열의 레인들을 찾아갖고 배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네.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흥의 절차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고, 주의 종들이 제자리를 찾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에요. 돈에 환장하지 말고 돌아설자다. 우상숭배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돌아설자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160년 만의 일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이러고 있지 말고. 괜찮겠지 이러는데 괜찮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복에 복이 더해지고 번성에 번성이 더해지고 창대에 창대가 더해지는 하나님께 나오시면 그분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믿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근 열쇠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흥은 잃어버리기 쉬워도 잃은 부흥을 다시 회복하고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국에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부흥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에스라처럼 막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없어. 청년들만 막. 왜? 청년들은 감성이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때만 막 뜨거운 거예요. 막 울어요. 막 울어. 근데 그걸로 안심하면 안 돼요. 청년들의 감성이 정말로 자리 잡아야 돼요. 예? 그 여러분들이 희망인 거예요. 우리는 감성의 차원을 넘어서 갖고 영의 터가 그리스도의 터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단계들을 이미 계속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들이 이만한 장수 모았나 그래요. 골리앗 나오면 때려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정한 때를 기다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개개인도요,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의 뜨거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렸다면요,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당하고 강도질당하고 결국 죽임당하여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나와 가정이 안 되도록 끊임없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불이 꺼지기 전에 그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너희가 이미 불을 받았으면 나는 오로지 만족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여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활활 타올라야 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160년 만에 신앙의 뜨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어요. 여기 어디냐? 수문 앞에 수문 앞. 수문 앞 광장에서 아멘 부흥회가 열립니다. 우리 글의 말씀 제목도 아멘 부흥회예요. 아멘 부흥회. 부흥. 대부흥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첫째로 대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회개와 기도는 기본 조건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기본 조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건축을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완성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 이기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도 계속 이겨요. 근데 한 번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계속 져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부흥성에 나왔어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밟고 있는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요, 오늘 8장에서 느헤미야 8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노력하는 행동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쳐다보세요.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세요. 자,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사업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합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수문 앞 광장의 부흥에는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먼저 모여라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모여라 이러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모이라고 소집도 안 했는데요, 모든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문학 강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외산며 오산 화성 평택 안성에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눈물 줄줄 흘리면서 사랑의 능력교회 가고 싶어, 다니엘 국제 기도성전에 가고 싶어. 그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성안 사람 성박 사람들이 수문학 강장으로 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본문에 보면요,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요.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마치 한 사람처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동하는 처럼 스스로 모여듭니다.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아멘 할렐루야. 여기 7월 1일이라고 하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으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새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1월 1일, 언제부터?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렇게 말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 6시부터 새벽에 새벽 기도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상도 남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막 구별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모두 들었어요. 말씀의 집중도는 막 대단한 집중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 대단해요. 5절을 봅니다. 5절. 자, 5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네? 막 자세 불량한 것이 아니라 막 열렬히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유대인은 평상시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처럼 앉아서 들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금 예배 모습을 봐도 말씀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 뒤에서 언약궤 비슷한 데다가 4명이 이렇게 짊어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층마다 달라요. 남자가 있는 층, 여자가 있는지,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지. 거기 다 벌떡 일어났고 막 엄청나게 환영하고 막 울어요. 근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장장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으로 막 충만해지니까 6시간이 아니라 6일이라도 그냥 서서 있을 모습으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네? 6절 읽어보세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눈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막 여러분 보세요. 허연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네? 이슬람 사람들 하는 것처럼 섰다가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막 쳐박으면서 그렇게까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과연 그런 거예요. 아멘은 동의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뭐 끝입니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3장 14절 찾으셨죠? 예? 자, 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아멘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멘 이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것,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분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계속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문앞 강장의 부흥회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처럼 온 백성으로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초청했다? 부흥 강사 초청한 거예요. 말씀을 초청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형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귀가 열릴지어다. 반응은요, 아멘 아멘 하고 막 긍정적인 반응을 보는, 우리 인생이 아멘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옛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9편 131절 자,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입에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처럼, 꿀꺽꿀꺽 넘어가는 것처럼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으로 돌아가서 평양 대붕의 운동의 뒷배경을 봐도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 가난한 도중에 막 머리에서 기생충들이 버글버글하고 막 옷이 기생충의 집처럼 막 그런데도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을 보면요, 초기 조선의 교회에서 작년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1904년에 개신교 선교 20년 되던 해에 한국 조선 교인의 60%가 성경 공부 클래스를 한 가지씩 이수했다는,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간급함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회 안에서 식물을 서로 나눠주고 떼면서 그렇게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즐거움이 넘치고 결국은 그 즐거움이 폭발하여 1907년 부흥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감동받으신 거예요. 문제는 이런 말씀의 갈급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채색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긴커녕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엉뚱한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처럼 졸거나 베드로처럼 조는 거예요. 유두고처럼 졸면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거기도 주의 종이 있어야 살아나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졸면 예수 팔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예면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증인 거예요. 회개와 순종과 기도는 기본인 것이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도 민족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과 친밀해지세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는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이러니까 랍비가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너를 몇 번이나 훑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훑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몇 번 읽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몇 번 읽었습니까? 이제 우리도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요. 네?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자, 37절로. 자, 여기는 막 선포하듯이 선포의 언어로 엄청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 37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그때 수문에서 그 역사가 흘러넘쳐서 그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대붕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내려가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나라가 흔들거릴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흥회를 다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야곱도 버틸 수가 있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조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셔. 어디까지? 다윗까지. 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제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를 결정하세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이루어지는 대붕의 역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넘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불같은 열정이 회복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불같은 담대함이 회복될저다. 여러분, 부흥회는요, 행동 지침 중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대부분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는 분들의 열정도 있어야 돼요.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여러분. 네?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네. 그러자 에스라는요, 그들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정확히 14년 동안 전했는데 전할 때는 들어먹지도 않더니 이러고 안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옵니다. 에스라가 7장 12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어떤 분인지 나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인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기독교인은 결심하면 행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결심하면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서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책임을 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학사였지만 그래도 계속 연구하고 말씀대로 자신도 살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로, 계속 전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속해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낸 생수가 결국은 대를 이루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함께합니다. 오늘을 기뻐할지어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14년 만에
백성 편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내가 막 가서 막 가르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럴 때는, 예? 막 열정과 막 목이 터져라고 하고 막, 예? 그럴 때는 그들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쳐다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제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에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도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4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 여기까지요. 강대상의 시초입니다. 강대상의 시초예요. 따지고 보면 강대상의 시초예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단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에스라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강대상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구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나는 에스라 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게 너무너무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레인들을 배치시켜.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럴까요? 예? 이게 너무 슬픈 역사예요. 요즘처럼 마이크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랬고, 육성으로 끝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중간중간에 레인들을 세운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면 이런 꼴이 나요, 여러분. 1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말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네? 나라 빼앗기면 이 꼬라지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본말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들이 쓰던 말 뭐예요? 그 동네 나라말, 바벨론 나라말. 그 말이 뭐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람어 방언들이 많아요, 여러분. 슬프죠. 그래도 말씀은 전해져야 되니까. 똑똑한 레인들, 제사장들 세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서 통역해 주란 얘기예요. 통역해 주란 얘기예요. 네? 아람어로 통역해 주란 얘기예요. 알아들었어?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흥에 임할 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영혼육을 준비해서 그러고 나오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대부흥입니다. 영적 폭발인 거예요. 본문에서 나타난 부흥의 결과를 보면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백성들이 듣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즉 말씀에 이 사람들을 울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마음은 이미 찔려졌으니 완전히 쪼개어 놓으세요.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 때부터 완전히 쪼개듯이 우리 속에 있는 내장 같은 썩어 없어질 모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쪼개어져서 사라질 걸 예수표로 선포한다. 네? 이 사람들의 영혼 전체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히 완전히 임재하는 시간이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눈물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회개죠. 통탁이죠, 여러분. 네? 말씀을 듣는 순간 나라 빼앗겼던 서름들이요,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때 해결되는, 이때 나라 전체의 슬픔이 해결되는데 160년 걸려요. 네? 우리도 아직 그 트라우마가 있죠. 쪽발이 됐으네 뭐 이러고. 네? 막 그러고 있죠. 그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이 짱깨이들 뭐 이런 거. 민족적 한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하는.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한 나라를 점령하고 세계 최강국이 될 수도, 미국보다 더 은혜를 받고 충만한 나라가 되라고,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대강국이 되라고. 가능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첫 번째 눈물은 회개 눈물인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아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는지 알고, 율법주의적이고 우상숭배의 거짓된 복음들은 이 땅에 다 사라질지어다. 예? 그것 때문입니다. 예? 그냥 뭐 적당히 잘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회개하는 자동적인 거죠. 오토매틱으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어졌어요. 깨어지면, 장독대가 깨어지면, 네. 예? 간장이 막 흘러내리죠. 된장통이 깨어지면 뭐 된장이 흘러내리죠. 우리가 깨어지면, 사람이 깨어지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동적인 거죠. 둘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자신들이 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 에덴 동산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되었지만,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내 자식들까지 사신에게 바쳐가고 우상에게 바쳐가면서 돈에 환장해서 살았었는데, 네. 옹졸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고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를 드리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감사하면 세 번째가 나와요. 결단이에요. 결심. 결심의 눈물이. 이제 또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가 사라지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무기력함이 사라지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감동, 감격의 은혜, 뭐 감자 들어간 좋아요. 가마 감동, 역사 충만한 눈물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맞이 성령 대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펄펄 끓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펄펄 끓는 보혈이 마구마구 흘러내릴지어다. 아멘. 부흥에는요, 회개와 말씀의 결과물이 그 역할을 하시는 성신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도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물은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근성이 있고 포로된 근성이 있으니까요, 한 번 움켜쥐면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또 뺏길까봐. 그런데 이때 비로소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욥이 다시 2차 축복을 받을 때, 갑절로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식물을 함께 나누었어요. 초대교회 대부분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떡과 식물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구제 이후에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내 집에서 나와서, 내 가난에서 나와서, 내 슬픔에서 나와서,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나와서 내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속에서 갇혀있던 모든 가난 속에서 빠져나올 줄. 추석절기가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멘 부흥회는 뜻깊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수문합 강장의 아멘 부흥회가 이제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단일 국제개선전의 성령 충만한 대붕회로 이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세상의 복된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합시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점령되고 성령 충만한 이 나라를 점령합시다.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과 북한을 점령합시다. 마귀에게 맡겨놔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데 끊임없이 연단되어 왔어요. 네. 사단을 무시합니다. 이것들은 힘이 강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말씀과 예수 피를 들면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이것들의 머리를 자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아멘 부흥회에 참석했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과 열정으로 참석해서 큰 은혜를 계속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면요,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러지 마세요. 막 끌어 넘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도 막 성령님 그만 내려오시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죽어도 좋으니 발끝까지 흘러 넘치고 또 넘치게 해주시고 내일 기어서 가는 한이 있어도 택시 타고 가는 한이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대우주를 흘러 넘치는 성령의 바다의 풍덩 잠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모든 흑암 가운데 수면 위를 운행하신 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작은 바다예요. 아니 바다만큼 받은 저 큰 바다만큼 동해 바다만큼 받으면 얼마나 큰 겁니까? 우주의 바다에서 모래알 만한 여러분들의 영적 한계성이 이제는 쑥쑥 자라 일치월장할 자다.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인들이 될 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합니다. 보혈로 충만할 자다. 말씀으로 충만할 자다. 기도로 충만할 자다. 전도의 영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반주 나오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제 목사님 마이크 잡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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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우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성령의 불에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